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1년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28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다 주 앞에 모였사오니 말씀 없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고 행하여 다 복을 받게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문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진 과정을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날은 이제 6월절 명절의 다섯째 전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전날 밤은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나사로의 집이나 아니면 그 시몬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 아마 제법 집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주무셨거나 그러셨겠지요. 전날 밤에 이미 예수님은 그 저녁 나절에
나사로에도 이 마리아로부터 향유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주 정귀하게 하는 그 같은 귀인에게 이렇게 접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에 부어지는 상징적인 일이지요.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대한 그와 같은 전환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명백히 드러날 시점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두려고 하니까, 해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은밀하게 향하셨잖아요. 거의 한 2달 내지 3달을 이제 요단강 동편 땅인 베르야 지역, 이방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은 그 지역에서 주로 이제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나사로 잠깐 고치고 다시 물러가서 일하다가 또 이번에 올라오신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다,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때가 되었다 여기셔서 이 일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죠. 자,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사람의 제자를 부르셔서 임무를 맡깁니다. 이것이 28절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기서 2 마을이 여기서 이제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벳바게, 하나는 베다니. 이름 다 무화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게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때 풋 열매로 맺어져서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나 따먹어도 되도록 그 무화과 주인들이 대체로 허락하는 그런 풋과일입니다. 이 벳바게는 바로 그와 같은 무화과의 과일의 이름을 담은 파게라는 이름에서 베트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벳바게,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죠. 베다니도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무르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것을 따서 또 베다니, 베트아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에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둘 다 무화과가 많이 있는 그런 마을들인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먼저 예루살렘 가까운 한 2km 떨어진 곳에 베다니가 있고, 조금 더 예루살렘으로 가면 벳바게가 있고, 벳바게 바로 그것이 감난산이라고 하는 산의 동쪽 기슭에 있어요. 그 마을이. 그래서 그 벳바게를 거쳐서 감남산의 기슭에 올라가서 마루턱이라고 있는 이 마루턱에 있다가 지나가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그곳을 지나가서 동쪽으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이지.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면서 베다니에서 출발하시면서 제자 2사람에게 저 맞은편 마을, 아마 벳바게로 여겨집니다. 벳바게 마을에 가면 거기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까 그걸 풀어가지고 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다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무 고단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그때 육신의 나이로 한 33살 정도 되니까 쌩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허약하고 피곤해서 이 나귀를 타시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귀를 타시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을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다윗이 자기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이어서 왕위에 앉힐 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와 또
제사장에게 사독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기온 샘이 있어요. 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왕이 등극식 때에 다윗 왕이 타던 노새를 솔로몬 아들 솔로몬이 타고 그걸 타고 올라오면서 환영을 하고 그래서 왕위에 이제 왕자에 앉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이 이제 등극식이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왕은 왕위에 취임할 때 노새를 타거나 나귀를 탔어요. 노새나 나귀는 다 똑같이 말보다 훨씬 작죠. 그리고 온순해요. 말은 얼마나 거칩니까? 따지고 보면 막 세고 힘도 세고 저항하기 사람이 어렵죠. 그러나 노새나 나귀는 이것이 이제 온순해요. 키도 작고 또 무거운 짐 같은 것을 잘 옮기고 잘 인내심도 많고 그런 동물이라서 가축이라서 이제 농업하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짐을 나르는 그런 상인들이 쓰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짐승을 이스라엘 왕이 타고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죠? 포악하고 권위적이고 압제하는 왕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냥 친근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순한 그런 평화를 이렇게 구가하는 그런 왕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오시는 분에 대한 예언 약속 중에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보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기서도 이제 나귀를 타시는 그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전쟁하는 모든 도구들, 활도 끊어버리고 말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평화를 다 증가하도록 땅 끝까지 이 평화가 이 메시아의 통치가 평화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왕위에 오를 때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 2사람을 시켜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어 선포하려는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자신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기초를 완전히 이루시는데 이것을 은밀하게 덮어서 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다 보고 기억하시도록 공개적으로 대중 앞에 자기를 드러내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6월절 명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 때 와요. 몇 달 배 타고 오고 걸어서 와서 오는데 그때 이제 참석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서 오냐면 페르시아 바빌론 지역에서 오고 저 북쪽 유럽 그리스 터키 지역에서 내려오고 또 남쪽에서는 에집트라든지 또 리비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고 산지 사방에서 다 몰려와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은 계속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죠. 무교절까지 합쳐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동이 그들에게 다 들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들에게 눈앞에 분명히 보여지고 부활하셨던 소식까지도 다 듣게 하고 떠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꿈인 이야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말들을 부정하도록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시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듣지도 못한 일이다.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했다는 소문이, 뜬 소문이든 아니든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어젠가 그젠가 핸드폰에 구글의 뉴스에 도킨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시대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지금 아주 강력한 무신론 변증자가 바로 영국의 철학자 도킨스입니다. 이 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수는 실제했을 것이나 예수는 존재했을 것이나 성경은 꿈인 이야기다라는 말이죠. 적어도 도킨스마저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다. 그가 죽으셨다. 공개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로마 시대의 로마의 역사의 정점에 있을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에 그가 유대 지역에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죽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했다는 소문을 그가 다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확실한 거죠. 부활했다는 뜬 소문이 있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다는 정도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네가 들었느냐 했을 때 못 들었다. 나는 전혀 모른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믿느냐 아니냐. 이것을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들었느냐 못 듣기는 다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공개성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못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어떤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못 들었다고 핑계 못 대는 상황이지. 선택은 그들 모두의 몫인 거지. 믿지 않아서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나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인한 것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 읽으니까 그냥 믿어지던데요. 이 토킨스라는 사람도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그냥 진실인가 하고 진실로 읽으면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럴 수가 없거든요. 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데 꾸민 이야기가 아닌 진실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으면 연구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면 실제라는 것을 믿어질 수밖에 없는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읽어도 안 읽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더 받아 누리고 없는 것은 있는 자까지도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시대에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다 이미 주어진 이 역사적 사실을 진실인가 하고자 확인하고자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주 앞에 나중에 핑계댈 수가 없어요. 네가 한번 제대로 확인하려고 시간을 두어서 성경을 읽었느냐? 아니요. 그러면 그럴 시간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꼼짝없는 거예요. 변명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열심히 한번 읽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게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중대사가 아닙니까?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영벌이 있다면 이것을 확정짓는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내가 내 인격을 걸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다음에 나중에 주 앞에서 나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이 공개적으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역사의 그 중심에 서서 예수님이 자기가
기름 부은 약속된 그리스도로서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보여주려고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려고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참 예수님이 귀한 지식과 세상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능력을 알 수가 있어요. 31절로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의 맞은편 마을인 벳박의 마을로 추정되는 그 맞은편 마을인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귀 새끼를 묶여 있는데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귀 새끼가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들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2사람, 3사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흔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가져가냐고 않겠어요? 여러분의 차를 누가 주차해 놨는데 열쇠를 꽂고 잠깐 갔다 오는데 누가 타려고 자꾸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차입니다. 왜 그러시죠? 제지 안 하겠어요? 똑같은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즉시 돌려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까지도 제자에게 말씀을 하고 보내죠.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보면 주님은 어디서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 주인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타시는 풀어오라는 것이 나귀 새끼란 말이에요.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운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항의를 하면 이 말을 하면 즉시 보낼 것도 알아요.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안 태운 나귀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타요? 그러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어렸을 때 저희 송아지 한 마리 콧뚜레를 맨 다음에 뭐 시키려고 하는데 영 말을 듣죠. 발로 뒤로 차기도 하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뭐 한 번도 안 태운 나귀가 갑자기 예수님 같이 성인이 이렇게 탁 타면 좋아하겠어요. 막 뭐 걷어차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어때요? 예수님 탔어요? 안 탔어요? 탔었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게도 계시고 사람의 마음도 주장도 하시고 짐승의 마음도 다 추종하시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특히 이제 주인이 여기서 왜 이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했죠? 전하라고 했죠?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것의 주인님이 필요로 하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여기는 누가복음도 똑같이 그것의 주인이 쓰시겠다고 필요해서 필요를 갖고 계시다. 이렇게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주인 그리고 단어 주인이란 단어가 또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것의 주인들이 직접 만나서 할 때 그 주인도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주님이 그것의 주인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 또 그것의 주인이 직접 나타나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의 주인이 이것을 좀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그 원주인에게 그러시라 하고 맡기더라는 거죠. 참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세상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어디서 뭐가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적절하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좀 내가 쓰겠다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그분이 주인이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소중한 것들이. 근데 주님이 언제든지 내가 좀 써야겠다 할 때 어때? 내어드려야 마땅해요. 이거 내 것입니다라고 못 주겠어요.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네 아들 좀 써야겠다. 어떤 아들이요? 이 아들은 법대를 보내가지고 법관이 돼야 하고, 이 아들은 의사를 지켜야 되고, 이 아이는 뭐 사업을 좀 해야 하고, 이 아이 그렇게 해야겠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를 줘라. 그래. 저 막내 아들이 조금 부족한데, 조금 부족해요. 그 아이 데려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인이 이거 다 자기 거라는 거죠. 얼마든지 달라고 할 때 그분 앞에 자신을,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인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가 좀 필요하다, 쓰겠다 하면 기꺼이 드리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영광이요 특권인 줄 아시고 기꺼이 여러분의 것들을 주님께 드려서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좀 재미있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왜 하필이면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자 하셨을까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쓰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부정을 하게 되죠. 더럽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정결 규례상 부정해지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경수가 자리에 앉거나 이렇게 되면 부정해져서 하나님 성전에 일주일 동안 못 가요. 근데 그렇게 씻지 않고 가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그 레위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이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이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로 3일째하고 7째 날 뿌려서 깨끗해지는 의식을 꼭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을 어떻게 만드냐면,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태워서 그 채로 물을 타가지고 그걸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요.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에 만들어요. 또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들에서 아무도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목격자가 없는데 이 사람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피 흘린 것의 피값에 대해서 보응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건 저주가 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목격자 없는 살해 사건에 가장 가까운 마을, 그 동네의 장로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 제물이 어떤 거냐?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속죄 제물로 피를 흘려서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저주가 속량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써요. 또 한 예가 있는데, 법궤가 블레셋 이방 나라에 뺏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 블레셋에 막 이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막 독종이 일어나고 들쥐가 나타나가지고 그 블레셋의 모든 곡식들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도 안 돼. 이 도시에서 저 법궤를 옮기면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노했나 보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온 것인지 모르니까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하자. 독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생쥐라든지 이걸 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 매지 아니한 암소인데, 암소 2마리인데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 2마리가 새끼까지 났어요. 흔치 않죠. 보통 새끼 날 암소라면 큰 거잖아요. 그 새끼를 띄워놓고
암소 2마리가 새수레에다가 법궤를 매서 예물까지 바쳐서 두면 그 암소가 저절로 스스로 이스라엘 경으로 올라가면 여호와께서 난 재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새수레에다가 법궤 올려놓고 뭐 금 독종 만든 형상으로 금으로 다 만들어서 예물도 바치고 그 다음에 새끼 2마리를 띄워놓고 그리고 암소 2마리에다 딱 해서 어찌하는가 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소가 좌로다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하니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쭉하니 올라가 울면서 안 그렇겠어요? 새끼 2마리를 띄워놓고 가니 암소가 얼마나 울겠어요? 멍에를 한 번도 안 메운 거예요. 그러니까 펄쩍 뿌리고 들 텐데 그러지도 않고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다. 확실하게 그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때도 멍에를 안 맨 암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도 멍에 매지 아니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쓰는가? 왕이신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그 나귀가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더럽히지 않은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에서 한 번도 누가 쓰지도 않은 무덤을 예수님이 딱 돌아가실 때 그분의 무덤으로 쓰시라고 드리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도록 하는 것이 때로는 뭐 언제나 일반화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사람에게 다 써버리고 세상 일로 다 써버리고 난 찌꺼기로 쓰는 것보다는 우리 주님께 한 번도 세상에 쓰지 않은 거룩하고 순전한 것을 쓰도록 드리는 거지. 주님,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쓰신다니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 아들 세상 학문 싹 좀 배우고 나서 대학원, 대학 박사학위 뭐 다 쓰고 세상 학문 좀 실컷 맛보다가 그러다가 신학해서 주의 종 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 학문에 물들기 전에 그냥 신학 대학부터 그냥 고등학교 세상물 들어오기 전에 그냥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신학교로. 대학 때부터 보내는 거. 이런 거죠. 할렐루야.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일주일에 첫날이 어느 날이죠? 주일날이 첫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 주일날은 일요일날은 맨 마지막 날로 생각했죠. 옛날 달력도 그랬어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날에 맨 마지막이었는데 요즘은 제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첫날이 주일날에 쉬는 날에 첫날이 쉬는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첫날이에요. 이것은. 안식구 첫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주의 첫날인 주일날 이때를 하나님께 세상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월요일부터는 그냥 세상 일에 얼마나 우리가 힘을 다 씁니까? 그죠? 근데 주일날은 정작 아무 힘도 없고 맥도 없고 그냥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 졸기나 하고 집중도 안 하고 그러다가 세상 일이면 이때부터 막 힘을 내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세상 일에 쓰지 않은 에너지를 모아서 주님께 다 드릴 때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실컷 운동하고 놀고 병원 싹 다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그때 나머지 것 조금 찌끄러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 원해요? 안 해요? 원치 않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쓴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에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좀 이렇게 좀 삽시다. 이게 이런 어떤 구별되는 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리미를 주일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폐를 또 대래요. 대래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든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드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일부러 타신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의미가 그런 면이 있다.
우리 주님께만 특별하게 깨끗한 걸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리마대 요셉이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무덤을 주님께 드릴 때 이거 아깝다. 이거 원래 나와 내 아내와 내 애들이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안 했다고. 한 번도 안 쓴 그것이니까 우리 주님께 드려야지 하고 드렸다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에너지나 그죠? 열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하여튼 한 번도 안 쓴 것, 그죠? 세상 때 안 묻은 거. 할렐루야. 우리 존재 속에서도 그냥 에너지를 세상 것에 다 뺏기지 않은 깨끗한 거. 요걸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아이고 내가 좀 한번 타볼까 하시면서 기쁘게 타시고 우리 통해서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두 제자가 나귀석기를 풀어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타시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36절로부터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죠. 아주 뜨거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의미를 알아챈 거예요. 이거 왕 위에 오르시는 왕의 등극시가 아니야. 왕의 취임시가 아니야.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결심했구나. 제자들이 아마 가장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토록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 위에 오르실 것이라고 하는데 맨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알쏭달쏭한 말만 하니까 아주 제자들이 늘 마음이 뭔가 얹힌 것 같았는데 예수님 오늘 보니까 왕 위에 오르시는 거 분명해요. 드디어 예수님이 지상 왕국을 이루시고 우리로 한 자리 차지하게 하시겠구나 하고는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이제 기다리던 그 여호와의 그 왕국을 이루실 것을 보고는 기뻐서 함께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겉옷을 이제 길에 까는데 겉옷을 까는 행위는 아주 구약의 일종의 예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합 왕가가 악을 행했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선지자 생도에게 가서 저 길랄 라못의 전쟁의 전시 상황이 있는 그 최전방에 지금 있는 거기 가면 예후 장군이 있는데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장군들이 쭉 있는데 제가 예후 장군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따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십니다 하고는 그냥 내빼버려요. 그래서 장군들이 예후 장군이 나오니까 저 미친 자가 웬일로 왔습니까? 그 당시 그 젊은 그 군인들이 선지자를 보는 태도가 그렇게 좀 말하자면 불순하고 좀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장군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성돌에 깔고 예후는 왕이시다라고 경배를 축하를 하고 바로 그 대목에 성돌에다가 옷을 까는 행위가 바로 이제 그 최고의 존경과 그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축하한다는 뜻이죠. 그 어떤 예표적인 사건을 그들도 여기서 행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는 나귀 타고 갈 때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자기의 존경과 순종을 표현한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걸 호산나라고도 외치는 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똑같은 구약의 시편 118편의 25절 말씀을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 찬양을 한 건데 호산나라는 찬양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죠.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냐면 호시안나라는 건데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호시안 이 말이 이제 구원하소서, 나라는 말이 이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소서를 히브리 말로 하나의 그 감탄사 이와 같은 변형이 된 거죠. 호산나, 이것이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구원자, 이 시편 118편이 메시아시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들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에게 아주 정확하게 해당하는 찬양이자 기도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랫말로 부른 거죠. 여기서 이제 이 호산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이렇게 노래를 하였는데, 이게 당시에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자, 이분이 오시면, 이제 메시아신 이분이 로마의 정치군사적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폭발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압제에서 건져낼 자고,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벌에서 건지실 구원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로마인의 폭정과 압제에서 그들을 건지실 정치적 구원자로서 일은 안 하실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우리가 바로 누가복음 19장 앞전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 가르쳤죠? 한 문화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갑작스레 뜬금없는 말 같지만 그 뜻은 뭐였어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간 귀인이 당장 돌아오지 않냐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때요? 백성들의 반대가 있을 상황에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고 장사하여 내가 돌아오면 샘을 보리라 하잖아요. 근데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먼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왕위를 받았는지 안 하는지 백성들은 더더욱 계속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종들이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이 그 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만들기까지 열심으로 확실히 믿고 돌아오신다. 목숨 걸고 막 장사해서 주인 앞에 충성됨을 보이고, 어떤 사람도 5문화까지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아무래도 백성들 말을 들어보니 귀인이, 우리 주인님이 왕위를 받아올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괜히 나중에 이 장사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고 아마 암살당하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풍랑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소용없지 뭐 하고는 그냥 손해는 안 보고 그냥 나중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수건으로 싸두자 하고는 아무 일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때요? 늦게 올 거니까 천천히 오고, 이 불안정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어때요? 천천히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일하시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그때에 모든 인간의 폭정과 압제가 사라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호산나 찬양하면서 열렬히 환영하는 이들의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열정이나 이것이 아주 완전하고 합당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호산나를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불완전한 거예요. 잘못,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열심이에요. 빗나간 열심이다. 이들의 열심과 그 환대가 사실은 한 며칠 후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꾸지, 돌변하지. 예수님이 붙잡혀요. 한 4일 후에, 5일 후에 붙잡히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예수님 꼼짝 못하고 비참해지는 모습 보면서 저기 무슨 메시아야. 우리가 헛믿었다 하면서 냉대하고 조송하고 비방하고 혀를 차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도 처음에 왕위에 오르고 연전연승을 하고 다윗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멋진 일을 할 때는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다윗 왕을 최고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낮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다 그쪽으로 기울죠. 다윗의 절친이던 친구 아이도벨의 앞장서 다윗을 배신한 일을 하고 수많은 신하들과 부하들과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은 변심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의 품에 있는 아내도 믿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여러분 너무 믿지 맙시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돼요. 아셨죠?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따지고 보면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성실히 섬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다윗이 그 변심의 그 배신의 그 계절에 압살롬의 반란에서 자기를 다 떠날 그때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다 자기를 맡기잖아요. 주여, 주께서 만약 나를 내 생명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종이 여기사오니 주의 뜻대로 취하소서 하고 맡기고 그냥 가잖아요. 예, 여러분들 가장 선한 분은 주님뿐이셔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세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러나 신뢰하고 의지할 때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 주님뿐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낙이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막 갈 때에 환대하고 그렇게 기쁘게 환호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상해하고 찌푸리면서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9절로부터 40절을 읽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은 아마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제를 지키려 올라오는 순례객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제 생각에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 무리들이 보낸 사람일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듯이 그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물렀던 바로 전날 밤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날 또 내려와서 예수님 보고 나사로도 보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자기 집에서 자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가운데 대제사장 무리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밤중에 또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팔에 향유를 부었던 것을 보면서 아주 그때 완전히 마음을 변심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팔아서 내가 그 돈이라도 챙기겠다 이런 마음 먹고 밤에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렇게 추측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돈은 아직 안 받고 약속만 하고 이렇게 나중에 한 이틀 전에 돈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려고 오늘쯤 올라오겠구나 하고는 사랑을 보냈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열정을 더하여 찬양을 보니까 아주 언짢습니다. 불쾌합니다. 그나마 이 로마의 압제치하에서 정치적 제한 속에 종교적인 일종의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마저 빼앗길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 메시아라고 하며 군중들이 이렇게 군중 심리를 가지고 하면 분명히 로마의 군대들이 짓밟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그나마 우리도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릴 텐데 안 된다 하고는 그들이 이제 위험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제자들 좀 책망해 주십시오. 잠잠케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 지금 입 다물게 하면 세상 온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소리치면서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호산나 찬양을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제자들
비록 불완전하죠. 이 지금 있는 이 순례자들이 불완전해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지상적 왕국을 이룰 뿐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경배와 찬양이죠. 하지만은 그 대적들 앞에서 그들을 옳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변호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침묵은 금이요. 그리고 또 웅변은 은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려야 할 그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은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이단의 교수다 하면서 핍박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뻔히 그들의 그 권력이 지배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코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자기 겉옷을 내어서 드리는 것은 대단히 용기 내요. 비록 그들이 온전치 못한 지식과 그릇된 열심이 있지만은 주님은 그들의 언행을 귀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 주님에 대해서 그릇된 열심을 품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주님의 이름에 이제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세상의 멸시와 비난을 이렇게 불러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그들을 우리가 함께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실수도 하고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지나치게 하는 행위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형제 자매일 수가 있다면,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에 죄성과 허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함부로 함께 합세해서 막 몰아붙이고 매몰차게 막 잘라내고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런 형제와 자매들의 잘못을 인하여 세상의 비난과 멸시를 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좀 안타깝고 왜 그렇게 했는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형제는 아니다. 연대를 끊어버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세상은 지금 형제들의 실수와 허물과 또는 좀 범죄 이런 것을 트집 잡아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건전한 예배와 찬양과 봉사를 완전히 침묵시키려고 몰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IM 그 선교회라는 단체가 아마 영어를 교습하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함께 이렇게 겸전시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로 여겨집니다. 그 지도자라고 하는 선교사도 아주 본격적인 신학 훈련을 잘한 분보다는 좀 더 열정을 가진 그냥 신앙인인데 영어 교습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뭐 이런 분으로 여겨집니다. 자세히는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았는데 여하튼 한 몇백 명 정도가 한꺼번에 공개 집회를 해서 거기서 뭐 합숙을 하고 그랬던 걸로 한 몇백 명이 지금 감염이 됐죠.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또 그런 곳에 참석을 했던 그 일로 인해서 광주의 안디옥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확진회가 한 누적으로 한 8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에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 행정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광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이것을 거부하는 성명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IM 선교회 그 지도자는 이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부주의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유중한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다중이 모이는 집회를 열면 이것이 뭐 워낙 전염력이 강하니까 많이 퍼질 것을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 지켜주신다 이런 열정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이게 좀 안타깝죠. 그게 좀 잘못한 점이 있지요 분명히. 그리고 이번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안디옥 교회 목사님을 사실은 평소에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박영우 목사님이신데 WCC 부산 청회가 있을 때에 이 통합측 교단이 거기에 주특이에요. 우리나라의 WCC에. 근데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자기는 거부한다. 잘못됐다라고 나서서 유일하게 통합측 교단의 목회자이면서
이분만이 반대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WCC는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거부해서 교단에서 징계까지 내렸어도 굴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의 동생 되신 분은 유명한 깡패였어요.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혹시 두고 보리라는 그런 책도 쓰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처가를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그 전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고 보내면서 두고 보리라 했더니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간증대표하면서 수많은 사람 깨우다가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분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박영우 형제님, 이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그냥 죽이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도 장남인데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렇게 하는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바로 박영우 목사님이세요. 목숨 건 분이세요. 그래서 큰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일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주의한 그 부목사님이 자제를 여기 IM 선교회에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염이 이렇게 되어서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비둘기같이 순교를 하지만 또 뱀처럼 지어려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본의 아니게 생겨날 수 있는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막 침묵하게 하려고 옥죄는 현실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도 여러 번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혹 우리들도 그런 일로 그런 누를 교회에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만약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외세운 눈치를 위해 비난과 멸시를 피하려고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섬김과 이 봉사를 만약 우리가 그만둬버리고 조용히 침묵한다면 주님은 누굴 쓰시느냐? 하찮은 돌과 나무와 그리고 들풀을 사용하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침묵한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왕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은 아주 미물과 아주 하찮은 존재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산악이 박수치고 바다가 춤을 추고 들풀이 노래하고 돌들이 소리치고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핍박과 멸시와 비방을 받을지 몰라도 또 연약한 형제나 또 부주의한 형제 때문에 우리가 도매금으로 비난과 멸시를 받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 침묵해서 주님이 왕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큰소리 쳐서 호산나 우리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외치고 기도하며 찬양과 믿음으로 굳게 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끝내 이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그 영광 중에 다시 오는 그날에 충성된 주의 백성들에게 상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셨어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나귀를 타셨어요. 거칠고 교만하고 자기 의의가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주님이 자신이 그러시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정결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속해서 모든 걸 다 빼앗긴 존재가 아닌 순수한 아무도 타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골라서 타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되도록 때묻지 않은 존재로 주님께 드릴 때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투르지만 그걸 좀 붙들어 쓰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에게 속한 소유 중에서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드리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침묵하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주님께
부족하지만 지식도 부족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또 죄와 허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침묵하지 말고 더 소리를 높여 왕이신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권속들과 더불어 오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일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겸손의 상징은 이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예루살렘 성에는 선과 악이 혼재하고 악독과 또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며 또 그 속에는 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진실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 왕으로 들어가시려 합니다. 기뻐하는 자도 있지만 반대하고 분내며 예수를 죽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도 우리 마음의 성에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환영하는 우리의 존재가 있고 생활이 있지만 우리 한 구석에는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의 것을 다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고 시샘하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적인 모습도 있사옵나이다. 주님이여 우리 심령 속에 모든 악과 또한 불순종과 거역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거역의 정신을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내 속, 내 심령, 내 생활 전체에 온전히 왕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께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이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 심령과 우리의 생활 전체를 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성주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 뜻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여 말없이 주님 가시는 곳으로 주님 모시고 가는 아버지의 나귀 새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마음껏 그 뜻대로 저희를 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사 우리 권속들 심령들 위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